우리 인생의 연령대별로 없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없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이 글을 어떤 친구한테 보냈더니만 그 친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답글을 보냈답니다. 10대 끼가 있다. 20대 젊음이 있다. 30대 짝이 있다. 40대 폼이 있다. 50대 멋이 있다. 60대 가족이 있다. 70대 쉼이 있다. 80대 추억이 있다. 90대 소망이 있다. 그리고 100대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똑같은 조건과 환경입니다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없는 것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진입하는데요. 광야로 들어간 지 2년째가 되던 어느 날 광야 한가운데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은요, 이 가데스 지역은 이제 그들이 들어가고 싶었던 가고자 했던 이 가나안 땅과 이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입성하기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몇 지파가 있죠? 총 12지파의 각 그 대표자들, 지휘관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정탐하러 보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12명이 이제 은밀하게 들어가서 무려 40일 동안 맨 밑에 남단의 신광야부터 저 북쪽의 하맛 어귀까지 말이죠. 무려 402.3km나 되는 엄청난 그 땅이죠. 네, 우리 서울서 한 부산까지 거의 그러한 이 광대한 지역인데요. 그들이 이제 가서 뭐 각 그 가나안의 7족속들 뭐 산지에 사는지 아니면 뭐 강변에 사는지 아니면 뭐 바다에 사는지 이걸 다 조사하고요. 또 그 지역의 땅 상태가 과연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지, 그리고 그들이 텐트 임시였던 텐트 장막에 사는지 아니면 이 성을 짓고서 사는지 등등 자세하게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그 증거물로요,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남쪽 지역에 북서쪽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데 거기서 포도 열매가 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를요 두 사람이 막대에 메어가지고 뭐 석류라든가 뭐 또 무화과 등등 여러 과일과 함께 같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 지도자 그리고 온 회중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보고 대회를 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하는 거죠. 모세시여, 과연 그렇습니다. 듣던 바 보던 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물론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그 하나의 이제 문학적인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하고 기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일들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땅 족속들은 말이죠. 정말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여러분 네피림은요, 족속들이 이 자이언트, 이제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인 같은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뭐 사색이 돌고 무너지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저들의 그 가나안 족속의 칼날에 죽게 합니까? 탄식하면서 원망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나머지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야, 과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본 그 가나안 지역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죠. 같습니다. 상황과 현실과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역사 가운데요, 뭐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있죠.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1590년 3월 달이죠. 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요, 조정에서 선조가 통신사 사절단을 보내죠. 누구죠? 동인의 김성일과 서인의 황윤기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10개월 동안요, 일본에 가가지고 샅샅이 조사합니다. 어떤 일본의 어떤 상황이라 조건이란가, 지도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지금 그 정부가 조직되어 있고 등등 자세하게 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조가 그 당시 임금이죠, 묻습니다. 어떠냐 일본 나라가. 그러니까 서인 황윤길은요, 그 당시에는 이 야권입니다. 이제 주도권이 이 동인 이 김성일 쪽에 잡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서인 이 황병길은 필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땅에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그는 대비해야 됩니다. 전쟁이 터질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만, 김성일은요, 그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하게 되니 사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동요할 것이니까 안 됩니다. 전쟁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조가 다시 묻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 일본의 지도자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과연 그 인상이 어떠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황윤길은 하는 말이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조심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동인 김성일은 말하기를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생쥐와 같으니 좋기 두려워할 요인이 못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반된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당시 주도권을 잡았던 동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일본이, 선조가 그 말을 듣고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7년 임진왜란의 비극적인 그 아픔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과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뀐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론 현실과 조건과 상황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실만을 직시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눈, 그걸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때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뿐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새힘과 회복과 건강과 풍성한 삶이 보장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보장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두 글자로 압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긍정의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건강과 풍성한 삶을 보장받는 비결 뭘까요? 자, 답은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거슬러 그 사건으로부터 한 500년 전의 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에 답이 없으면 수평적으로요 평행 본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죠? 네, 그렇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사건 일어나기 5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이라고요. 네.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근데요, 그 약속이 그 당대에는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어떻게 되었나?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500년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어떻게 되었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나?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 말씀에 밑줄을 치시고 깊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그 땅으로 너희의 민족을 데려가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다시금 그 언약을 재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예, 이걸 붙든 겁니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예.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온 우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뭐냐? 예? 타 종교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뭐 불상 혹은 뭐 우상이다. 예? 그 앞에 굽실거리고 경배하고 저라고 합니다만,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말씀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언어해 보니까요 다 다른데요, 이건 그냥 랭귀지, 우리의 이 스피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은요 그냥 어떤 우리의 어떤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아니라 사건이고요, 운동이고요, 역사이고요, 성취이고요, 마침내 이벤트입니다. 성취가 된, 한 번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 이루고 성취하여 돌아오는 생명에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호수아와 칼렙은요 다른 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그 가나안족과 이스라엘 족속의 싸우면 불리합니다. 백전백패예요. 객관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면 고인적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그 민족보다 더 위대하신, 더 강하신 하나님을 붙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더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셨기에 당당히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요, 언약이냐 환경이냐, 여러분,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 보시면요 실제로 10명의 이 환경을 바라봤다가 이 악평엔, 잘못 평가한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불행한. 그러나 오늘 믿음에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의 위대함은요 그 당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죠? 가버나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큰 도시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 있는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우리 김영철 성도님, 백부장이면 100명을 이렇게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로마의 그 장교인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가 되겠죠? 한 뭐 중대장 정도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의 그 당시에는 종이 인정됐으니까요 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생사의 기로에 있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그 당시 유대 장로들에게서 예수님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간청합니다. 말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성전도 지어주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주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백부장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시 한번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그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인데, 모든 걸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씀으로 치료하신 분이기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누가복음 7장 7절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요 참 놀랍습니다. 네.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시면 바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믿으니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가지 않았어도 그 즉시요 믿는 그 순간에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그 순간에 이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 서울대학교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계십니다. 제 방에 책이 한 권인데 그분이 쓴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와, 여러분 프레임 뭡니까? 우리 예배실 안에도 프레임이 많이 있죠. 예? 우리 저 창틀, 어떤 틀, 프레임, 예? 또 유리창의 틀, 프레임, 예? 또 혹시 안경, 예? 우리 목사님 안경, 틀, 프레임. 그런 프레임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에요. 예?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차로 갈라지는 거예요. 프레임을 번역하면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 하죠.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인생이 바뀐다고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 지혜, 그 책에 보면 이제 10가지 프레임이요. 정말 지혜를 갖게 하는 10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긍정의 프레임이에요. 긍정의 언어. 살아가면서요. 예?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생망 뭔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틀렸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종쳤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죄 언약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언어.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놀라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사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언약의 말을 하면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아니 한평생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떠세요? 내 인생 그냥
정말 죽지 못해 살고 맞지 못해 살고, 예? 지긋지긋한 삶이야.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청소부에게도요, 예? 그냥, 예? 이 지저분한 거 일 귀찮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거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 청소 이 부분요, 이게 정말, 예? 가벼운 게 아니라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쓸고 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 전에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이렇게 보면 참 잘 눈에 안 띕니다만 이 여자분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누구인지 네, 그렇죠. 이 사진 정말 너무 너무 참 미인이시네요. 예, 진짜 맞습니다. 신혜라. 예, 저도 신씨, 저분도 신씨. 예, 같은 뭐 본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신혜라 씨입니다. 최근에요, 이분이 책을 평생에 첫 책을 냈어요. 최근에. 이게 참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와, 야, 뭐 책 제목이 뭐 이런 제목도 있나? 어떻습니까? 신혜라. 예? 얼마나 참 대단한 합니까? 예? 뭐가 부족해요, 신혜라 씨? 한때 정말, 예? 대한민국 톱 탤런트였고, 예? 드라마에 막, 예? 시청률이 막 몇십 퍼센트, 최고의 시청률 막 올리고. 남편이 누굽니까? 남편이 차인표 씨. 또 같은 또 영화예요. 뭐 집안도 좋고요. 예? 인기 있겠다. 뭐 미남 미인이겠다. 청담동에요. 예. 빌딩 있는데 올라가지고 강단에서 표현을 하죠. 한 200억짜리 빌딩도 있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저 어린이 그 돌보는 NGO 있죠? 컴패션 홍보대사이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재능이 어린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실제로 첫 아들 낳고요, 그 다음 딸 예은이와 예진인가요? 두 딸을 입양했어요, 어릴 때. 예.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을 사랑해요. 뭐 인도네시아, 뭐 이리오피아, 전 세계 아동들 막 50명을 그냥 50명 데모에 데모 어머니일 정도로 그렇게 아동 어린아이가 사랑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 선진국인데요, 대한민국 250개의 보육원이 있다는, 보육원이 뭐죠? 좋은 말로 보육원인데 옛날 치고 나면 고아원이죠. 엄마 아빠가 버린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런 곳인데, 이 신우라 씨가 이 야나 YANA,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좀 활발하게 지금 그 보육원 아이들 집단으로 이렇게 뭐 선물 주고, 그게 아니라 1대1로요. 1대1로 아주 애정 가지고 1대1로 잘 케어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가정의 어떤 풍요로움, 가정의 행복을 마음껏 보게 해서 꿈을 갖게 하고요. 이런 아주 멋진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신혜라 씨가요? 예? 다 갖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다시 한번 뒤집어 본다면 뭐 그분에게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2004년도에 엄마가 62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5년 이상 암으로, 위암으로 고통받다가 정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다시 재발돼가지고 위암으로 62세에, 물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관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요, 좀 더 사셨더라면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요. 2011년도 신하라 씨가 자궁근종이 뭡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자궁근종, 예, 그래서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아기를 임신을 못하는 거죠. 다행히 출산 이후에 이제 이 병에 걸려가지고 다 드러냈고요. 2013년도 시동생 그 배우 차인표 씨가 형제가 삼형제 있는데 막내 동생, 막내 시동생 차인석 씨가 젊은 나이인데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수재예요. 차인표의 형은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동생은 저 미국의 MIT 매사추세츠 경제학과 나와서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전무이사 잘 나갔던 애. 수재라고요, 수재. 근데 젊은 날에 구강암이 뭡니까? 구강암. 입안에서 암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나이는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큰 어떤 이 트라우마죠, 그죠? 이런 것들 말이죠. 뭐 지금도 뭐 신하라 씨도 뭐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 있다면 뭐 그렇게 갱년기에 걸려서 또 수면 장애가 있고요, 뭐 위장도 안 좋고 등등. 그러면서 지나온 자기 어떤 그 이 책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게 어떤 그냥 나의 이야기, It's my story. 단순히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서전이 아니라 그분의 나이가 쉬운 55세인데요. 100세 인생을 본다면 전반기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요. 그 내용이 이제 이제 표현이 인생 전반부 보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전반부 보고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보고서가요, 전반부의 이 보고서가 뭐 좋았던 인기, 명예, 또 뭐 부요, 풍요 다 있지만 아픔, 질병, 상처, 트라우마, 또 외로움, 고독함 다 있었겠죠. 그것들도 다 있었는데 놀랍게도 돌아보니까 지난 모든 55년간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도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런 관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기 전까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누가 그 실패와 그 질병과 그 불합격과 말이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은 다 어떤 합격과 영광과 축복과 부여와 인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버릴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제가 크게 공감하는 바예요. 저도 책이 몇 권 있잖아요, 그죠? 딱 맞는 표현이었는데 다 쓰고 보니까 내가 쓴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쓰신 거더라. 하나님의 작품이더라. 그래서 책판 그 인쇄를요, 일절 한 번도 자기 갖지 않고 다 기부와 보육원 사역에, 야나 사역에 다 기부한다고 합니다. 크게 제가 공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환경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실패하기 십상인 두려움의 땅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